빌립보서를 함께 읽고 또 함께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 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똑같은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때로는 그냥 잔소리처럼 들릴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좀 다르게 들려올 때도 있는데,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러시죠. 자녀가 크든 어리든 간에 자식들을 향한 그 마음이 변치가 않으셔서 항상 그런 염려하는 마음으로 되게 이제 비슷한 말씀들, 운전할 때 운전 조심해라, 또 밥을 잘 챙겨 먹어라, 또 좀 건강을 잘 챙겨라, 등등등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똑같은 얘기들, 특별한 얘기들이 별로 없죠. 또 우리 한국 문화에서도 이렇게 좀 자식과 부모 간의 이렇게 대화가 이렇게 좀 원만한 편이 그런 어떤 가족 문화랄까요? 또 가족의 어떤 그런 대화를 그런 식으로 경험하는 시간들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되게 우리 부모님들은 많이 바쁘셨고 또 어떤 그 책임을 다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고, 그래서 이 자녀들과 대화하는 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든 우리가 조금 이게 나이가 들면서 이러든 저러든 그것들이 다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죠. 똑같은 말을 들어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오늘 읽을 빌립보서 3장 1절이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바울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본인도 알고 계시는 것이죠. 이거는 같은 말이야. 내가 늘 해왔던 말이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또 얘기해. 왠가 하니까 나한테는 그게 전혀 수고로운 일도 아니고 또 너희한테 그게 참 안전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것이 그 부모의 그 마음이죠. 그래서 이런 짧은 구절에서 또 사도 바울의 서신 전체에서도 물론 배어 있습니다만,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그 아버지로서의 어떤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그런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만, 조금 그래도 이제 머리가 물론 날 때부터 컸지만 좀 더 머리가 커가면서 좀 아는 것은, 어른들이 똑같은 말을 반복하시는 게 그걸 과거에 하셨던 말씀 걸 몰라서 잊어버려서 또 하시는 게 아니다. 제가 그거 하나 배웠습니다.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지금 저 말씀이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는 것일 것이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봤습니다. 물론 때때로 좀 피곤할 때는 있습니다. 항상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은. 저는 항상 운전을 하고 다니고 부모님은 항상 운전 조심해라 말씀하시고, 저는 항상 제때 밥을 먹으려고 하고 부모님은 항상 밥을 잘 챙겨 먹으라 이런 얘기를 하시고 하시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사랑인 걸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 아시는 대로 그 사도 요한도 그 노년에 요한일서 같은 편지를 이렇게 쓰게 되면서, 요한일서 말씀도 사실은 참 되게 평범한 말씀이면서도 또 어떤 이렇게 일목요연한 그런 논리를 좀 발견하기가 어려운 게, 뭔가 비슷한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서 그렇죠. 앞에서 한 말씀 같은데 또 말씀하시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전해지는 이야기인데 정말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사도 요한이 노년에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시니까 좀 제자들이 와가지고 좀 선생님 좀 새로운 말씀, 좀 다른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만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또 말하노니 서로 사랑해라, 이런 말씀을 또 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부모의 심정이죠. 사도 바울의 마음도 이와 같은 마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물론 모든 교회를 향해서 그랬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참 어떤 이와 같은 아버지로서의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바람이 뭡니까? 그 자녀가 행복한 것이, 잘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 자녀가 건강하고 잘 되는 게 우리 부모들의 모든 바람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또 사도 바울이 또 하시는 말씀은 주 안에서 기뻐해라. 난 너희들이 기쁘면 좋겠어. 난 이 빌립보 성도들아,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저는 여러분들이 참 주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면 참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또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이 앞에 나와 있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일 수도 있고, 또는 2절 이후에 나오는 그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사도 바울 이 형제님의 마음에는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바라는 이 빌립보 성도들이 그런 마음, 또 2절 이후에 나오는 것처럼 이들의 안전을 위한 말씀이라고 할 때에는 이들이 어떻게 무엇을 삼가야만이 정말 이 주님 안에서 기쁨을 잃지 않고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는지, 그 같은 경고의 말씀으로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은 지금 빌립보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그 교회를 향한, 또 성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또 아버지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행복해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믿음이 제게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죽음에 이르도록 충성하고 순종하고 이런 삶이 물론 소중한 것인데, 근데 그것이 만약에 기쁨이 없는, 그냥 너무 내 자식이 나를 섬기겠다고 정말 죽도록 고생하는데 마음에 하나도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냥 고생하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가 그 자식의 수고로 정말 만족해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한편에 항상 그 안쓰러운 마음이 있을 것이고 오히려 근심이 있을 수 있고, 근데 반면에 조금 부족해도 조금 그러면서 행여 좀 아직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가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으로 말미암아, 우리 부모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 안에서 참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건 참 부모로서 큰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 같은 아버지를 기뻐해 주네, 나 같은 아버지를 이렇게 사랑해 주고 나를 참 만족해 하네,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에는 큰 기쁨인가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운 것이 하나도 아니고 너에게는 안전해. 주님 안에서 기뻐해. 주님 안에서 기뻐해. 그래서 이제 2절, 3절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 기쁨을 빼앗는, 기쁨을 위협하는, 그래서 우리가 삼가야 되는, 조심해야 되는 그런 무리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게 어떤 세 종류의 사람들, 어떤 세 종류의 일들을 삼가라는 그런 말씀이기보다는 한 종류의 사람을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묘사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보통 이 개들을 삼가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지? 무슨 개를 싫어했나? 아니면 개고기를 먹지 말라는 말씀인가? 우리가 이렇게 받지 않습니다. 뒤에 말씀을 보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고, 이게 지금 같은 종류의 일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당시에 개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유대인들이 그 할례가 없는 이방 민족 사람들을 가리킬 때 이제 개로 보통 좀 이렇게 아주 이렇게 천시했죠. 그런 표현도 있고요. 또는 조금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입장에서 한번 우리 여기다 손을 넣으시고 이사야서 56장을 잠깐 보시면요,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개에다 빗대서 말씀하고 있는지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 11절.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개는 좀 이렇게 부정한 동물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23장 같은 경우에서는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시는 제물로서 개 같은 자들의 소득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걸 다른 번역으로는 개를 판 값으로는 제물로 드리지 말아라 이런 말씀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개는 아주 좀 이렇게 천시받는 좀 불결한 그런 동물로 여겨지고 있었는데, 그게 당시 우리 이사야서 56장 읽으신 대로 어떤 잘못된 거짓된 목자들, 몰지각한 목자들,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목자들을 빗대서도 이 개에다 빗대고 있습니다. 또 좀 더 가까운 어떤 성경 베드로 후서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자기의 더러운 행위로 또 돌아가는 그런 어떤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켜서도 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에다 빗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2절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런 위협적인 어떤 존재, 누군가니까 무엇인가니까 그 거짓된 교사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동기를 보면, 또 그들의 행하는 걸 보면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두 번째에서 얘기하고 있죠. 동기가 악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실은 좋아 보이고 겉으로 볼 때 뭔가 괜찮아 보이는 것 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은 악행인 것이죠. 악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같은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그런 수다한 어떤 거짓도 그 종들이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여기 아까 이사야서 56장 같은 경우에서도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뭔가 이렇게 경건해 보이고 뭔가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내면에 있어서 이 행악하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또 말씀으로 어떤 이익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존재들, 개들입니다. 또 그들의 이제 중요한 특징이 뭐냐 보니까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옛날 성경에는 이것이 개역 한글에는 손할례당이라고도 번역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손할례당이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파손, 어떤 그 손상 이런 그 한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막 이렇게 해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그런 종류의 금욕주의면 금욕주의고, 어떤 의식주의면 의식주의. 예를 들면 이제 열왕기상 18장에서 16장인가요? 그 엘리야랑 그 바알 선지자들이 대결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바알 선지자들이 이 바알 선지자를 깨우려고 하는 일들이 막 몸을 막 스스로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그러면 더 바알 신이 좀 더 감동하고 더 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거야. 이런 종류의 어떤 그 잘못된 종교 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 아마도 그런 걸 볼 때 그래서 이 3장 2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여기저기에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항상 어지럽혔던 그 유대주의가 아니었겠느냐, 이제 그렇게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들은 아주 훌륭한 종교인처럼 보이죠. 아주 열심히 있고 막 스스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자기를 해야 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수준까지 그런 경건을 추구하는 것 같은. 그런데 그 근본을 살펴보면 그들은 사실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이 교회의 기쁨, 성도의 기쁨을 도모하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가르침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기쁨이 깨어지게 됩니다. 깨어지게 됩니다. 참 이 기쁨이라는 감정, 우리의 정서가 사실은 얼마나 이게 그냥 단순한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교리, 이 진리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참된 진리가 참된 어떤 감정을 이렇게 양산해 내는 법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삼갈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수고로움이 없는 또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형제들을 향한 사랑이었고 돌봄의 마음이었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대비돼서 3절에 그런 이제 소위 할레파 유대인, 우리만이 정말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그런 잘못된 사람들이 있었다면은 3절에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레파야. 그러니까 그 2절에 그 사람들이 아마 할레파로 자부하던 그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할레파라는 게 여기서 지금 뭐 우리가 정말 뭐 참 이스라엘이다 이런 측면이라기보다는 할례가 갖고 있는 의미이죠. 할례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이것이 이 언약, 할례 언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누가 정말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은 과연 누구의 하나님이 될 것인가라고 할 때 이 2절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 할례파임을 자부하면서 사람들로 유대교로 어떤 뭔가 개종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은 초대교회에 항상 있었던 가장 큰 어떤 그 갈등 요소였고 큰 위험이었거든요. 사도행전 15장에서부터 봤던 것처럼.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누가 그러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그냥 어떤 외면적이고 의식적인 그런 형식을 지켜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봉사란 말은 예배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잘 배워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진리의 성령이신 그분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참된 진리로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고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그런 음성을 듣고, 또 이 성령께서, 이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는 그런 성령으로 예배하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사람들, 그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라는 말, 이 많은 사람들, 이전에 나온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내가 이만큼 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이렇게 내가 뭘 또 뭐 긋기도 하고 막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뭘 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인데, 정말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자기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는 일에 관심이 없는 것이죠. 누구를 관심하는가? 여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한다는 번역도 괜찮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주님을 자랑하는, 그냥 우리가 계속 배워왔던 것처럼 그냥 그 유일한 관심이 이 주님을 자랑하는 거. 내가 이렇고 내가 저렇고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했고 내가 저렇게 했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얼마나 자비하셔서 우리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시는지, 우리 주님이 어떻게 나를 교훈하시는지, 우리 주님이 어떻게 나를 위로해 주셨는지, 이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육체, 이 성령 바깥에 있는 것들, 육으로 난 것들,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뭐 신분도 그럴 수가 있고, 우리의 어떤 사회적인 배경, 뭐 경제적인 위치,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를 자랑하지,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다. 이런 우리에게는 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곧 할례파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기쁨을 위협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세력은 항상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만큼 사탄이 그 참 보기 어려워하는 게 또 없습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잖아요.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때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아버지의 마음들이 그런 것처럼 성도들이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그런 것만큼 우리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일이 없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런 예로 이제 4절부터 이 9절 또는 그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직접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 2절과 3절의 말씀들을 더욱 확증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나도, 그런 식으로 따지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항상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이 두 종류의 삶, 두 종류의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제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저들대로의 어떤 방식, 저들대로의 어떤 그 계산법을 따르면은 나는 진짜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약간 어리석은 말이죠.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부득불 자기 얘기를 할 때 나의 어리석은 걸 좀 용납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으면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참 얘기하기 조금 부담되지만 자기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야말로 진짜 그런 소위 금수저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막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런 특별히 종교적인 면에서 막 그런 종교적인 열심을 자랑하고 어떤 자기 의의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나야말로 영적인 금수저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뭔가 보니까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정통 유대인, 정말 언약, 할례가 아까 그 하나님의 언약의 의미라면은 나는 언약적인 측면에서 진짜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그분의 언약에 날 때부터 딱 가입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야. 우리 누굽니까? 그 디모데처럼 아버지가 헬라인이어가지고 나중에 그 여러 이유로 할례를 받아야만 했던 그런 경우가 아니라는 것이, 나는 그냥 날 때 딱 정통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족속, 민족적으로도 이방인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족속, 민족적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우월감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에서도 그 유대인들의 나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특권들이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고 등등등. 나는 민족적으로도 이스라엘 민족, 또 이스라엘 안에서도 베냐민 지파, 이 첫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그 사울 왕의 출신이죠. 그 간단히 말하면 이제 왕족이라는 것이, 물론 이제 폐위된 왕족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도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을 때에도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아 있었죠. 이런 어떤 그 민족 안에서 또 그 혈통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베냐민 지파가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에서 상당한 존중을 받았다고 합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어떤 혈통의 그 순수함, 이렇게 혼혈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집안은 왕족 집안으로 이렇게 전혀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우리는 계속 대대로 이씨, 전주희 씨랑 그 무슨 민 씨입니까? 우리는 계속 그렇게 내려왔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 왕실 집안 분들 몇 분 계십니다. 어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어떻습니까?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파는
사도행전 26장에서 바울이 직접 자기 간증을 할 때 가장 엄한 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유대교 중에서도 뭐 우리 바리새파 있고 사두개파 있고 뭐 또는 뭐 에센파 이렇게 막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아주 엄격하기로 유명한 엄한 파라고 알려져 있는, 나는 그런 바리새파, 바리새인. 그러니까 좋은 그러니까 여기선 좋은 의미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자랑할 만한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냥 웬만한 유대교인보다도 더 아주 이렇게 엄격한 그런 그 순종을 하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에도 또 열심으로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따지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자. 우리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만큼 정말 그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살기가 등등했다. 얼마나 열심히 특출했는지 아예 그 유대인 지도자들한테 가서 공문을 받아오죠. 내가 다메섹까지라도 가서 거기서라도 내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예루살렘에도 지금 얼마나 박해할 일이 많은데 일부러 출장을 자처하는 거예요. 출장을. 남들 안 가는 출장을 나 출장 가겠습니다. 공문 써주십시오. 그래서 막 그런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던 자. 열심에도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러니까 율법의 어떤 요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파로서,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인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율법의 요구들이 있는데 그 요구에 비춰봐도 자기는 도덕적인 삶에 있어서 외면적인 삶이었겠습니다만 전혀 흠잡을 데가 없는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만약 육체를 자랑할 만하면 나야 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누가 지금 이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너희들에게 와서 자꾸 뭔가 이제 좀 이상한 가르침을 주고 있어? 뭐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이야? 자기를 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야? 또 그 동기가 뭔가 자기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야? 귀 기울일 필요 없어. 그들을 따라가면 기쁨을 잃어버려.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내가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더 심하면 심했지.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아, 그런 사람들 조심하고 삼가고 또 따라갈 필요 없어. 주님 안에서 기뻐해. 성령으로 예배드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려고 하지 마. 우리 아들 아무개가 무슨 대학을 나왔고 돈을 얼마나 벌고 이런 걸로 자랑 삼지 마. 기쁨을 잃어버리는 일이고 기쁨을 깨트리는 일이야. 또 우리 아무개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얼마나 교회에 충성하는지 그런 걸로 자랑하지 마. 그게 성령으로 봉사한 일이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육에서 난 것은 다 육이야. 육은 무익한 것이야. 이런 지금 경고를 자기를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와 같은 자신의 경험을 사도 바울이 이제 회상하면서 그가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를 아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앞에 열거됐던 그런 것들이겠죠. 무엇이든지 그게 가족적인 배경이든 혈통이든 민족적인 것이든 내 도덕적인 삶이든 나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는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어떤 제가 잘은 모르고 대차 대조표라고 하나요? 우리 쉽게 말하면 가계부입니다. 가계부. 사도 바울의 가계부에는 옛날에는 우리도 월별 재정보가 하지 않습니까? 수입 지출 있지 않습니까? 이쪽이 수입이고 이쪽이 지출이면 옛날에 이런 것들은 다 수입란에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또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플러스 막 엄청 뿌듯한 거죠. 재산이 늘어나는 것처럼. 그런데 어느 한순간 그의 영적인 눈에 띄었을 때, 그가 정말 말 그대로 거듭났을 때죠. 위로부터 났을 때, 그의 눈이 새로 보게 됐을 때 다시 그걸 봤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이쪽에 전에 플러스였던 게 제로, 아니면 어쩌면 제로 이상의 어떤 마이너스로 지금 계산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전에는 사실은 마이너스는 뭐냐면 그리스도죠. 예수. 이 이단 괴수. 아주 마이너스예요. 저는 이게 마이너스는 이거 있으면 우리 유대교가 아주 참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고 막 이런 어떤 마이너스 요소였는데 새로 눈을 떠보니까 전에 이 마이너스였던 게 완전 대박 상품 막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계산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7절 하반부에 해로 여길 뿐더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라는 말이 이런 어떤 계산, 경제 용어라고 합니다. 회계정부의 어떤 탁탁 회계를 맞춰서 딱 그 기록하는. 이 전에 그렇게 자기한테 플러스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것들이 주님 안에서 들어오니까 이건 영도 아니고 오히려 해가 되는, 나한테 도리어 어떤 손실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일들이었구나. 왜 그런가 우리 뒤에서도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이 정말 참된 부요, 참된 어떤 가치인 그리스도를 얻는데 이것들이 방해가 됐으니까. 그래서 그걸 계산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잘못된 계산인가요? 옳은 계산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우리 얼마 전에 주님께로 가신 함성원 형제님의 간증을 우리가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그 건강하던 그 시간들을 해로 여기셨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질병을 얻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당신은 하나도 괜찮다고. 내가 이 질병이 아니었으면 주님을 얻지 못했을 텐데.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계산. 이거는 확실한 계산입니다. 틀림이 없는 계산입니다. 이 3장 7절에 이 해로 여길 뿐더러에서 이 단어는 간단히 말하면 이제 옛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완료 시제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옛날 이야기입니다. 한번 그렇게 계산이 된 거예요. 아마 그가 거듭났을 때 그런 계산이었을 것 같아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영광스러운 빛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다시 보게 된지라고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데, 그 말은 새로 보게 됐다 또는 위로부터 보게 됐다 이런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 영적인 눈이 띄었을 때 한 번 그런 계산을 했던 것이죠. 이 내 열심, 그동안의 이 내 삶이 이건 해였어, 손해였어. 내가 이제야 예수님을 알게 됐구나. 이런 계산을 한번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7절은. 근데 8절 보시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8절도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데 하나 큰 차이가 이거라고 합니다. 아까 7절에 여길 뿐더러는 옛날 이야기라면요, 8절에 또 해로 여김은, 배설물로 여김은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 말들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한 번 계산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때 결정적인 계산이 있어서 그의 삶의 전적인 투자의 방향이 바뀐 건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투자를 한 번 했다고 우리가 그냥 그걸로 끝냅니까? 저는 안 해봐서 모릅니다만 계속 살펴보잖아요. 이것이 정말 이익을 낼 것인가? 내 투자가 옳은 것인가? 이렇게 가면 뭔가 좀 이렇게 기대한 만큼의 어떤 수익이 나는 것인가? 계속 계산하면서 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 지혜로운 어떤 태도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해로 여김은 계속 현재형인데 이 현재형은 어떤 반복적인 행동이에요. 왜 이런 계산을 안 했겠어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더니 너무 고된 삶이 많은데, 사도 바울이 그냥 그 유대교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촉망받는 미래의 차세대 지도자, 그 유대 지도자로서는 따르는 당상이죠. 엘리트 코스죠, 엘리트 코스. 근데 그걸 버리고 지금 주님을 따른다고 했는데 고린도서에서도 보는 것처럼 엄청 고생이 많잖아요. 두들겨 맞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잠을 못 자기도 하고 강도의 위협을 만나기도 하고. 계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산 안 할 수가. 투자를 했는데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를 철수해야 되나 빼야 되나 계속 계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8절에 계산을 했는데 그의 삶이 이
이 어떤 투자의 삶을 시작한 이래로 계속 삶을 살아왔는데 계산을 하면 할수록 틀리지 않았어요. 틀리기는커녕 더 확실해. 그래서 이 변화를 잘 보십시오. 7절에서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4절부터 6절에 나오는 그런 어떤 몇몇 요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8절을 보니까 이번에는 뭘 해로 여겼다고요? 모든 것. 그것뿐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그런 발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7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8절에서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바뀌어 있습니까? 어떤 수식어가 더 붙어 있습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 그가 처음 주님께 나올 때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 이 사실만으로도 충분했던 것이죠. 근데 그가 이 삶을 살아오면서 이 빌립보서를 쓸 때 당시에 또 계산해 보는데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 있어. 주님이 내 주님이죠. 주님이 내 주님이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그의 계산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주 현명한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진보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주님을 알아오신 지 얼마가 되셨든지 간에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제 더욱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어떤 진보와 발전이 있습니까? 전에는 그냥 하나, 두 개 정도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조금 아깝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더 드리고 싶은데, 더 버리고 싶은데 버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우리 마음에 또 어떤 영적인 생명의 그런 성장이 있냐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아주 단언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그 과거 얘기를 했다면 8절에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한테 어떤 손실을 가져다주는 어떤 상실의 아픔이 있기도 해요. 근데 그럴지라도 괜찮다는 것이죠. 그걸 내가 버릴지라도 이 더 가치 있는 게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완전하고 얼마나 부유한지 아니까 기꺼이 이것들을 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마치 그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던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것처럼 그 행동이 틀린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계산이 맞는 계산이죠. 그리고 그걸 이제 배설물로 여깁니다. 배설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똥입니다. 똥. 아주 완전히 뒤로 하고 완전히 뒤로 하는 것이죠. 우리 중에 누가 이 정화조에 들어가서 아이고 아까운 것 하면서 다시 들어가서 그걸 뒤지는 분 계십니까? 더러운 데 찾아가셔서 아이고 내가 그때 그렇게 좀 이렇게 뒤로 내보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까워. 다시 좀 다시 어떻게 해? 그 이상한 짓이잖아요. 사도 바울 형제님께는 계산이 끝났습니다. 왜 이런 계산을 할 수가 있었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분의 삶의 목표, 그리스도를 얻는 것. 이분이 너무 귀하시니까, 이분으로 너무 충분하니까 이분을 더 얻으면 더 얻었지, 내가 이분을 얻는 일에 방해가 되는 어떤 게 있다면 난 그건 다 해로 여긴다는 것이에요. 손실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을 얻는 기회를 빼앗아 가니까.
그 내 삶의 풍족함이 주님을 추구하는 일에 좀 더 방해가 될 것 같으면은 풍족함을 버리는 그런 일들, 주님을 얻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버리는, 그게 손실이니까, 주님을 얻는 걸 방해하니까. 그리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그걸로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거. 내가 어디 무슨 학벌에 기대서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가문에 기대서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교회에 속해 있다고 그거에 기대서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나, 그게 얼마나 충분한지, 이런 놀라운 간증과 고백을 우리에게 앞서 하고 계시는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우리가 크게 도전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장 고사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무엇을 우리의 부로 삼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찬양 시작할 때 불렀던 찬송 중에 만물보다 귀한 주님을 제가 택했었는데, 여기 영어 제목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ive me Jesus, take the world. 실제로 Give me Jesus라는 찬양이 있기도 합니다. 나에게 주님을 달라. 세상 다 가져가도 된다. 난 주님만으로 충분하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다 가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가장 고상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아는 지식이 곧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을 더 많이 경험적으로 또 친근하게 알고 배우고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의 참된 생명은 더 부유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뭘 더 소유하고 안 소유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이런 계산을 끝내셨습니까? 또 계속 이런 계산을 해 가실 때, 매일매일 해 가실 때,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또 매일매일 우리의 그 가계부에, 우리 인생의 가계부에 그렇게 매일매일 마감을 지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로 시작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에 숨질 때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찬송의 원래 가사로는, 만일 내가 주님을 사랑한 적이 있다면 주님 바로 지금입니다. 그런 의미이더라고요. 숨질 때가, 그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갈수록 더 커져서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숨질 때라도 지금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얻겠습니다. 저는 그분 안에서 발견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알게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게 복된, 또 참된, 그리고 가장 올바른 계산에 따른 결론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지혜로운 계산을 마치시고, 또 날마다 그런 계산을 따라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더욱 전진해 나가는,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나님 말씀을 열어 볼 때마다 참 성령께서 도우셔서 참 영광스럽고 참 부유하신 우리 주님을
발견하고 또 뵙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또 저 자신이 주님을 더욱 알고 또 그래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사모하는 이런 참 기쁨을 또 이 참 참된 복을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주님 우리 모두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